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제 아는 분이 결혼식을 하게 돼서 그 결혼식을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혼식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보기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결혼이 이제 1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된 지금 새로 결혼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우리 앞에 또 결혼할 사람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한 쌍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까지 한다라는 게 이게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간중간에도 헤어질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닐 텐데요. 그런 것들을 다 넘기고 또 어떤 분은 결혼 전에 파혼이 되는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고 함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파혼되는 그런 경우도 보는데 결혼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참 잘 견뎌내서 이겨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한 해에 우리나라가 결혼을 몇 쌍 정도 하시는지 아세요? 통계를 보니까요. 한 해에 한 31만 정도 쌍은 결혼한대요.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하냐면 867쌍이 결혼을 한대요. 근데 이 쌍들이 언제 결혼을 하냐면 주중에 잘 안 하잖아요. 어디 하죠? 주말에 하니까 거의 6,000쌍이 주말에 토요일하고 주일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재미난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6,000쌍이 결혼을 한다. 손님이 200명만 가도 그 숫자는 곱하기 200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얼마죠? 6,000 곱하기 200 하면 120만이죠. 120만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굉장히 많은 수가 토요일, 주일날 결혼식 때문에 움직이고 또 게다가 봄, 가을에 더 많죠. 그러니까 더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대이동이 토요일, 주일마다 있는 거야. 계속 결혼식을 향해서 왔다 갔다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앞으로 결혼할 때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결혼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움직여지고 있는데요. 정말 어려운 것은 결혼까지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결혼을 유지하는 거죠. 결혼을 유지하고 그 결혼을 계속해서 목숨이 끝날 때까지 간다라고 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한 연예인 부부가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 전해주고 있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작년 한 해만 해도 하루에 이혼이 342쌍 평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그래서요. 결혼을 하고 20년이 지난 분들 정도를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20년 이상 된, 그러니까 30살에 했으면 50살 넘은 거죠. 50대 이상 되신 분이 이혼하시는 분이 많이 이혼율이 많이 높아졌고 또 국제 결혼을 요새 많이 하니까 국제 결혼에 대한 이혼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342쌍씩 계속 평균적으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가 뭘까요? 이혼 사유가 써있는 이혼 사유를 보니까 49.7%, 50%가 성격 차이래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로 자기를 이혼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14.6%가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가 이혼하게 됐다 이렇게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성격 차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재미난 통계가 요새 얼마 전에 나왔어요. 뭐냐면 실제로 그것은 겉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속사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속사정은 재혼만을 전문으로 하는 정보회사가 있는데 거기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실제로 남자는 31%가 여자는 38%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4%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31%, 38% 즉 3분의 1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IMF 이후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대신 사람 앞에다가는 다른 데에다가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성격 차이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부는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는 특별한 사유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유가 돼서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어느 한 결혼정보회사에 발표 글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정보회사다 보니까 결혼을 앞둔 미혼을 위한 그런 미혼 남녀들을 위해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가정해체 이혼 예방 5개명 이렇게 자기네들 이름을 줘놓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정 해체, 이혼, 예방 5개명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위기 없는 가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위기 없는 가정은 없다.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위기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좋으니까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을 하다 보면 많은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위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근데 대화는 그냥 말만 하는 게 되는 대화가 아니고 마음 대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을 지나치게 압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동적으로나 홧김에 감정의 폭발들을 막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상대에게 어떤 강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간다, 함께 한다.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요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상대도 나에게 나도 상대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인식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혼은 흉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회 저반의 의식이 너무 완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의식이 강했는데 지금은 이혼해도 이런 가벼운 생각들을 인식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남도 하는데 뭐 나라도 못할 거 있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행동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생각을 가능하면 하지 말고 좀 더 강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상들을 이런 생각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참 우리가 어려운 건데요. 봤는데 뭐냐면 부모님과 잦은 만남을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할 건데 요즘은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서로 같이 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같이 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고 또 그러니까 가족에 관련돼서 다른 부모님과 시댁과 처가에 관련돼서 소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의무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모와 잦은 만남을 가지라는 건 뭐냐면 만남이라는 게 몸이 가서 일정 시간을 들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의 패턴이 있는데 그런 걸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마음으로 오고 갈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하나를 해도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그렇죠. 남편은 처가의 백년 손님이죠. 또 며느리는 시집에 들어가면 또 그냥 시집도 아니고 시집살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표현하는 이런 시대에 마음을 서로 오건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가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 관계가 들어가요. 시댁의 문제, 처가의 이런 상황들이 얽히고 설키다 보면 그것이 누구와 다툼이 생겨요? 부부끼리 이제 다툼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모와 처가와 시댁에 잘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으로나 다른 무엇을 얘기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음 대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렇게 말같이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인식은 필요하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미래의 그림을 같이 그리라는 거예요. 미래의 그림을 같이 그리려면 뭐 하면 될까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는요, 서로 마주보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는 같이 앞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얼굴 쳐다보고 있는 게 부부가 아니고 부부는 서로 결혼할 때까지는 서로를 쳐다보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점점점 눈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미래를 향해야 돼요. 앞으로 50년, 60년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니까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모습을 하라는 거예요. 얼굴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미래를 보라는 건데 이 결국은 이 다섯 가지를 합쳐서 정리를 해보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욱하고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상대에게 막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걸까요? 대화. 그냥 대화가 아니고 마음을 터놓는 마음 대 마음으로 되는 대화를 하라는 거죠. 쉽지 않죠. 대화가 30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똑같은 어법으로 대화가 되겠어요?
특히 남자, 여자가 만났는데 대화가 될까요?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은 달라요. 머리 구조도 다르고요. 남자는 단순해서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해요. 남자는 대부분 하나 할 때 하나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복합적이에요. 멀티 시스템이 머리가 돼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애기 보는 게 아주 좋은 예인데 남자는 애기를 보면 애기만 봐요. 벨소리 걸리거나 아니면 가스레인지에 물 끓는다거나 그다음에 초인종이 울리면 못해요. 근데 여자는 뭐하죠? 다 해요. 애기 차고 불 끄고 초인종 가서 전화하고 전화 받고 이게 이 머리 구조가 뇌 구조가요 멀티 시스템이 돼 있어 잘 되는데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고 뒤에 여자를 만든 건 보완하신 것 같아. 그런 기능을 보완하신 것 같은데요. 여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데 서로 대화를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나눈다라는 건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를 하고 또 상대가 안 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하다 보면 상대도 언젠간 그 마음을 알게 돼서 언젠간 바뀌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그런 대화의 마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5가지는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한테 주었던 5가지 계명이었습니다. 이혼을 방지하는, 위기를 방지하는 5가지였는데, 여하튼 이혼을 하다 보면 아니면 나눠지게 되면 각각의 어떤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바로 이런 사유, 바로 파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하나 또 등장하게 됐습니다. 한 부부가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파혼하게 됐습니다. 약혼을 하고 약혼 생활 기간이 있었는데 그 약혼을 하고 파혼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될 사람을 보기에 아내 될 사람이 지금 부정을 행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땅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결혼을 하기로 약혼을 했습니다. 보통 그곳에는 약혼 기간이 1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까지 1년 정도 약혼 기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하면 동거를 할 수 있는데요. 한 집에서 한 살림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는 당황스러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이 결혼하려고 하는 이 여인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우리는 행동할까요? 남자가 아내 될 사람이 임신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꾸로 남자가 지금 다른 부정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이게 올라오죠. 올라와서 어디로 가죠? 주목으로 가겠죠. 주목으로 가서 주목이 이제 나갈 텐데요. 아니면 말로 나가든지. 그런데요. 오늘 이 상황에서 말씀에서 보면 19절에 한번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 의로운 사람이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공개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만들지 않고 근데 문제는 공개적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종교재판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유대율법 안에서 돌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돌맞아 죽기 때문에 그것을 조용히 그냥 파혼만 하려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다른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고 이 상황으로 그렇고 볼 땐 아마 마리아가 직접 말한 것 같아요. 마리아가 나 성령으로 잉태했어 라고 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었고 그래서 자신의 행동으로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둘째로 보면 배가 많이 부른 것 같지 않아요. 임신 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티가 안 났겠죠. 아직은 배가 점점 나오고 5개월, 6개월 되면 이제 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겠지만 그 전까지는 겉으로 티가 안 나니까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랬을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정혼하려고 하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직 초자연적인 이런 신비로운 경험이 없는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임신은 그대로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다른 생각을 하죠. 왜요? 상식이니까. 그건 지식이고요. 당연히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을 하게 됐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상심하고 고민하고 갈등을 하게 된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면 그냥 드러났겠죠. 근데 고민을 하면서 상심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세 번째는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파혼으로 그냥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파혼을 하되 고민 끝에 파혼을 하되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격도 의로운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지만 또 하나는 마리아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또 마리아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게 되는 그런 관례를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요.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게 됩니다. 생각한다라는 게 뭐예요? 고민했다라는 거죠. 밤새도록 고민했다는 거죠. 잠자면서까지 고민했다는 거예요. 괴로워했다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이제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말해주죠. 마리아에게 한 말이 맞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요. 그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미리 성별까지 알려줘요. 근데 그가 할 일은 뭐냐면 이름은 예수인데 예수로 알아. 그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즉 메시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께서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건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렇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의 꿈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지금 같은 초자연적인 신앙적인 그리고 신비로운 경험을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은 자신의 고민이었고 자신의 생각이었고 자기가 판단 내렸고 그래서 그런 결정으로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이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 정말 마리아의 이야기가 맞았구나. 정말 마리아의 말이 맞았구나.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요셉은 바로 이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고민이 멈추고 갈등도 멈추고 주저함도 멈추고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을 하고 그와 함께 삶을 살면서 아들 예수를 낳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임마누엘은요 총 3번 나옵니다. 임마누엘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사야 7장 14절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8장 8절에 나오는데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요셉이 꿈에서 들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2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으로서 임마누엘은 성경에서 3번 나오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는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있었고 이 사람은 유대의 왕이었는데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서 가야 할 이 사람이 강대국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의지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바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른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미래의 바른 왕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은 선한 왕이 아니고 악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왕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지 못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한 바른 왕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 왕은 임마누엘인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줄 아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전하게 신앙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봐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마누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은 아하스 왕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아하스에서 임마누엘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하스도 아니고 아직 임마누엘까지 완성된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 아하스에서 멈춘 건 아니고 아하스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임마누엘까지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왜요? 아하스는 기도해라.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라. 그랬을 때 아하스는 아니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정반대로 정말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그 전까지, 알기 전까지는 자신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식을 따랐습니다. 상식은 임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이 사람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을 했던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하나님의 같은 말이에요.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말했던 말씀이나 천사가 와서 지금 요셉에게 했던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받아들인 거죠. 아하스는 아니요,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상황이었다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한 사람은 전혀 따르지 않았고 한 사람은 그래도 그 임마누엘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겠지요. 힘들겠지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파혼도 할 수 있고 파경으로 이룰 수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부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는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자기 판단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결단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오는 것 같아. 라고 우리는 판단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세히 면밀히 찾아보면 그 삶 가운데 무엇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꿈속에서 요셉에게 말씀이 들어왔어요. 아하스 왕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지만 튕겨나도 나갔고 요셉은 꿈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 들어갔을 때 결과는 받아들였어요.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실 분입니다. 구원을 행하시는, 구원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누구?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제 누구를 봤습니까? 바로 그 메시아를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말씀은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공통점은 말씀이 똑같이 아하스에게도 요셉에게도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말씀을 받아 거부했고 한 사람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받아들인 이 요셉의 삶은 이젠 누구의 삶으로 바뀌었습니까? 임마누엘이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려움과 힘들고 자기 판단으로 파경하고 파혼하려고 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런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받아들인 이 요셉은 순종하고 받아들였던 이 요셉은 바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가운데 행하여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놀라운 건 요셉이 이것을 예상했을까요? 자기 나의 꿈은 메시아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요셉을 통하여 실현되고 또 실현됨으로 인해서 요셉은 바로 메시아를 맡아서 키우는 바로 아버지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와 말씀을 받지 않은 자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내렸던 결정, 내가 내렸던 생각, 내가 내렸던 판단들이 이제는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이 움직여져서 지금은 내가 동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북쪽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몸이 틀어서 북쪽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로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예상도 못했지만 그러나 요셉을 보므로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멈추고 유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을 알고 행하는 바로 그런 삶을 선택하며 나가는 바로 그런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끌려간 게 아닙니다. 꿈을 꿨습니다. 아니야, 가짜 꿈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헛된 꿈이었어. 아니야, 내가 너무 집착하나 봐. 내가 너무 과민하나 봐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신임하게 되고 그래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게 된 거죠. 지금 요셉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요셉은 우리가 바라보는 임마누엘,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선택하며 가는 사람, 거절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거절하지 않고 바로 선택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래서 선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쉽지 않습니다. 판단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판단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뀌어져 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부터 바꿔놓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결단 내렸던 그것에서 마음이 멈추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진 마음으로 결단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으로 바뀌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살아가는 즉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단을 믿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보니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판단에서, 자신의 생각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모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이 모습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오늘 순간순간 하는 선택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아버지의 마음 따라 선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한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예배 중에 결단하며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또한 미래의 목자들 위해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